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기가 죄인됨과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그만을 의지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도 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강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강도와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또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연합이 어떤 것을 또 가져오냐면 예수 안에서, 똑같이 주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형제가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그 말씀이지만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때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 그쵸?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 어머니다. 여기서 네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저 미안합니다. 이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죠? 자, 우리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 천주교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걸 좀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마리아가 뭐 우리를 도와줘서 예수님한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세워요. 전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되죠. 천주교에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뭐 사제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육신의 어머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 네가 낳을 그분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분이시다.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좀 재미있어요. 사실은 이제 마리아가 분명히 어머니고 아마 집에서는 예수님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그 사건들을 쭉 보세요. 마리아와 어렸을 때에 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온 가족이 고향으로 가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나와 네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네 아버지 여기 계신데 네 아버지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한 번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적인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믿지 못해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돌려앉은 사람을 보고 야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높임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높임말이라도 부인, 어머니한테 부인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떤 내가 공식적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과 인간적인 혈연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 27절을 봤죠? 그렇죠?
그 앞에 25절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섰는지라. 여자들이 주로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 떠나갔죠. 근데 여기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마리아를 보시고 분명히 이걸 보셨어요. 먼저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둘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물론 어머니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기의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딱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쫙 봤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똑같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면서 여자요, 부인,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높임말인데 어머니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어머니 안 불렀어요. 여자요, 저 옆에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지정해줘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집사가 우리 교회 제일 흔하니까 했던 김 집사, 그 옆에 한번 보시오. 그건 네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청년, 그 옆에 김 집사 보이요? 그 사람 당신 아버지요. 당신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 앞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혈연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것도 혈연이죠.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지정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다음부터 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나한테 다 기도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볼게요. PPT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바, 도마, 바돌메 쭉쭉쭉쭉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도 예수의 아우들과. 근데 아마 그 십자가 상에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우들이. 근데 이제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갔죠.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리아를 끌어안고 이제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결혼을 했다면,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요한의 마누라는 시어머니가 하나 또 이제 또 생긴 거죠. 좋아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거기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인간적으로는 마리아를 섬긴, 마리아를 이제부터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어머니입니다.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지금 먹는 것 같고 서로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쟤는 저게 잘못되고 저게 문제고 서로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데, 자, 그는 누구냐? 그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새로운 십자가 아래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 구원이죠. 영생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합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제를 보는 중요한 틀이 뭐냐 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죄인인데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형제를 보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죽으신 형제입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관계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보면 이렇게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면서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니까.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끝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절. 이 말씀 우리가 참 볼 때마다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자, 1절만 같이 읽어. 1절만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일 너네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루이비통 입고 뭐 해야 됩니까? 뭐 신고 딱 멋진 거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눈여겨봐요? 멋지게 입고 온 사람을 눈여겨본단 말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날을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쭉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차별한다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차별하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마리아로 서세요.
십자가 앞에 요한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주님이 명령하신 어머니가 계시구나. 내 옆에 주님이 명령하신 아들이 있구나. 것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